아직 멀었다 싶어서 1년을 더 있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옆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티오피아의 한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우연 혹은 어쩌다가 발생한 그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과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빌립이 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빌립을 인도하여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흥케 하고 그 지역을 부흥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 남쪽은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니지도 않는 광야입니다. 아주 뜨거운 그런 땅이죠. 여기에서 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빌립으로 하여금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흑인이에요. 그리고 내시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문 18장 27절과 2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은 이티오피아 사람이죠. 그리고 여왕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재무 대신이었고 내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시입니다. 그래서 남성적으로 보면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바깥뜰에서 저 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글을 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흔들리는 마차 가운데에서 읽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 또 성경을 일독, 이독 하시는 분이 여러분 1년에 꼭 일독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도, 그리고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기 전까지 꼭 일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이티오피아 내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국길에 있던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있었지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가시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사의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삭개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세리장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교회를 다니고 365일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가 안 나왔다면 비정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교회 자랑하고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번에 우리 교회 잔치한다, 교회 설립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한번 가보자 라고 말 한마디, 거절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말 한마디 못하면 내가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빌립을 보내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 내시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는 상당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왕의 모든 돈을 책임지고 나라의 모든 돈을 책임지는, 요즘 같으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은 내시지만 그러나 여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마차 가까이에 가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Do you understand?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내시가 방금 예배를 드렸고 또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의 옥산 땅에, 이 안강 땅에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겠습니까? 내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흑인 내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라와서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살장으로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양이 왜 잠잠했느냐는 거예요. 왜 조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 양이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이 있었는지 이 설명을 해주자마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흑인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 주일날 있을 성례식을
앞두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는 학습교인, 또 다음 주일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분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례교인은, 학습교인은, 그리고 앞으로 세례와 학습을 받을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시장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빌립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빌립으로 하여금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여있는 마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광야로 가라.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 저 사막의 광야에 누가 있다고 그곳에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빌립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는 좀 어줍잖고 말은 좀 더듬고 사투리는 찬란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는 부분들, 내가 저 부분은 내 마음에 찔리는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보니, 순종해서 가보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리고 그 진행의 과정에도, 그리고 그 모든 마침에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시작과 진행과 마침까지 그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다니고 저 마을을 다니고 이 도시를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 세례를 받으신 분, 학습을 받으실 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빌립을 보내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펼치고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빌립을 인도하셔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전혀 빌립을, 그리고 그 빌립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기로 하여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나타나고 그 물에 내려가서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 빌립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같이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개입하셨고,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마리아나 다른 도시들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아직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광야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장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 가사에서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20km, 경주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면 120km가 되겠습니까? 경북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충청도 좀 돼야지 그 정도 거리가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빌립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120km를 가니 그 광야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존 바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집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일랜드 여자가 있는 그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여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존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자기 집에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고 소리를 확 지르고 혼내주려고 마음 가운데 단단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바스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존 바스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는구나. 그래서 이 아일랜드 여자가 문을 탁 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존 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꺼져버려! 이 예수쟁이야! 하면서 문을 꽉 닫아봤습니다. 여러분, 존 바스가 그 문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이만한 고통으로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도다. 찬양을 했어요. 몇 주일 뒤에 이 아일랜드 여자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존 바스 목사님에게 당신의 그 노래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것을 3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하면서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만 하세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신경을 쓰지를 마세요. 오늘 빌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잠잠한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했고, 그것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 금성면에 추흥두 씨가 살고 계셨습니다. 딸이 있는데 추순이라고 하는 딸이 같이 있었는데 엄마와 이 추순이라고 하는 딸은 금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추흥두 씨는, 남편 추흥두 씨는 자기 아내와 딸이 교회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리고 딸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일요일마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밭에 나가라, 논에 나가라. 그런데 이 추순이 어린이가 일을 하지 않고 또 교회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가 오면? 비가 내리면 교회를 갈 수 있고 밭에서 논에서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마다 비가 오기를 이 추순이 어린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의 기억에 일요일마다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하동 저 읍내까지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에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안 오는 날인데도 나는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니까 아빠가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추순이 이 중학생 여중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가 아무리 나를 때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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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못된 년아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추순이 씨는 40년 동안 아빠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40년을 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구에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인가 이 추흥도 씨, 이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늘 병원에 가가지고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좀 약해지는데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니를 그렇게 때리고 너희 엄마를 그렇게 내가 때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나이에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병원에 있는 추흥도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몇 번 갔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교회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하냐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속에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겠어요. 딸을 때리고 했던 그런 죄책감도 있었어요. 이 딸 추순이 이 집사님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거는 아빠가 몰라서 나를 때린 거고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딸이 40일 동안 저녁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라도 받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라고 40일을 기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양병원에 와서 우리 아버지 병상 세례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집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없어서 목사님을 못 알아볼 겁니다. 뭐 의식이 없는데 제가 가서 그냥 세례를 주려고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던 그 추흥도 어르신이 눈을 뜨고 있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누군지 알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지. 나는 누구예요? 아이고 딸이지. 아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이 없었는데, 못 알아보는데. 딸이 40일 동안 저녁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빠의 세례를 위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세례받는 그날 정신이 돌아와서, 아니 목사 몇 번, 한 두세 번 간 목사를 기억하고 자기 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찾은 그 충도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몇 번 복음도 전했고 또 저도 몇 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어르신 믿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몸이 아파서 정신도 약해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딸이 추순이 집사님이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하고 아빠가 마지막에 세례도 받으셨는데 진짜 천국에 갔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 천국에 갔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거 여러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아빠 추흥도 씨를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 꿈에도 아버지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일이 사실인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늦게 나오네요. 또 넘겨주세요. 넘어가고. 예. 제가 거짓말을 아닙니다.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림 넘겨주세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교회 운동을, 믿음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끄리낌이 없다면 있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교인이고 세례교인이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